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온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 이제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중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희의 하나님인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신 것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의도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의도다. 이게 결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어떤 것을 물어보고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런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답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얻다라고 할 때 이 얻다라는 이 단어가 상속받는다라는 단어예요, 본래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속받는다는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각 가족에게 그 땅에 속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가족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제비 뽑아 분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속시켜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상속받는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가 바로 이 단어, 상속받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막 내가 무언가 해서 가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을 일단 그 단어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상속받았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셔야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질문을 앞에 붙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을 나빠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나의 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아예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의 어떤 행동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랑과 행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도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꼭 등장하는 그런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도 이 말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구분되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을 너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야, 너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답을 계속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율법교사가 늘 성경을 읽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렇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네가 늘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 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신문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혜로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것이 장로교 12신조 가운데 첫 번째 신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본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곳에서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답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도 말씀에서 답을 찾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학자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율법의 전문가답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연결해서 아주 유창하게 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정말 너무 완벽하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듣고 뭔가 참 좋은데 뭔가 좀 덧붙여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건 좀 빼도 되겠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바로 긍정적인 그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의 이 대답, 사랑에 대한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율법의 명령으로 아주 선명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율법도 영생을 상속받기 위한 사랑과 헌신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해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바쳐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사중적인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는 것은 한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바로 그 인격 전체로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의 대답에 맞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명령법이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다시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왔더니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답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옳게 보이고 자기가 잘나 보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다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게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을 볼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옳게 보이고 내가 영생을 상속하고 그것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의롭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웃의 한계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의롭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는 어떻게 또 덧붙입니까? 7번까지 하리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잘했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7번으로 용서의 한계를 그으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학자도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한계를 그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주 험한 길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여리고나 이 예루살렘을 꼭 가보시기 때문에 보셨을 것인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여러분, 사해가 바다 밑에, 지중해 바다 밑으로 250m 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이 아니라 해저 250m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온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60m 정도 됩니다. 76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해저 250m 정도에 있는 여리고, 더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약 10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 아주 큰 표고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한 2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어떻다는 거예요? 급하고 경사도 급하고 아주 힘든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길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물론 버스로 갔기 때문에 편리하게 갔지만 거기가 광야하고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강도가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런 강도짓을 했는지 우리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덮쳐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가져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몽땅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못 본 것이 아니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 맞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마침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다행이라고 또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행히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일부러 더 좀 이렇게 그 길에서 최대한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최대한 떨어져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고 이거 내가 뭐 할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아예 보면서 반대편으로 멀찍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레위인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정말 뜻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성전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또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그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것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욕을 듣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욕이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대신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그래도 야, 잘했다,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가서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갔다,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만큼이다. 그렇게 지나가도 그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두지 않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의 비용을 주면서 그 사람을 보살펴달라. 그리고 나중에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다음에 와서 갚겠다까지 말하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틀치 부데나리온까지 줬으니까 이까지 하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몸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섬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에게도 말해도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물음이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의 도움을 준, 최고의 도움을 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애매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직접 말하기에는 그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그렇게 에둘러 표현하는 율법교사를 혼내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이 나와 있고 너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은 누구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웃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과 역할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하면 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그리고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다행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피하여 반대편으로 가버린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피해버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우리가 어떤 경계를 그어놓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며 그 이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잘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과 이런 행위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또 우리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고 살아가시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며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